안녕하십니까, 항해자TV입니다. 이 사진은 구텐베르크 박물관 직원이 과거의 인쇄 방법을 관광객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오늘은 황제의 신문을 받고 공민권까지 박탈당하고도 마르틴 루터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이유를 극적인 반전, 우연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 강변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조금 하류 쪽으로 가면 라인강과 합류 지점에 당시 로마 교황청이 임명하는 대주교가 다스렸던 마인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중심에는 라인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으며 마인강도 합류하고 있어 강폭이 아주 넓어서 일찍이 순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로마에서 알프스를 넘어 라인강을 타고 내려오기가 쉽고 더 하류 쪽에는 퀼른 등 독일의 북서부 지역과도 연결이 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 도시에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전시킨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 안에는 우리나라 직지심경도 소개되는 등 동서양 활자 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모형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구텐베르크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텐베르크에 있는 마르틴 루터의 박물관에 가보면 그의 방대한 출판물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들은 통상 마르틴 루터 하면 일개 수도사로서 95개조 논제로 가톨릭이 판매한 면죄부를 비판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그는 단순 수도사가 아니라 당대 최고 명문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학대학의 성경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반박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많은 신앙서적을 출판하고 이를 인쇄하여 널리 전파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개발된 이래 수십 년 동안 발달한 인쇄술은 그의 신학적 입장을 전파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들을 저술하고 인쇄하여 알려나갔는지 주요 저서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 반박론제 95개조를 게재하고 마르틴 루터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를 독일어로 인쇄하여 비텐베르크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널리 전파해 나갔습니다. 불과 몇 달 안에 독일 전역과 주변국에 인쇄물이 퍼져나갔습니다. 또 1510년 카에탄과 면담 후 수편의 신앙서적을 집필했습니다. 예를 들면 1520년 8월 루터는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자를 출판하여 세속 권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먼저 그의 세속 권력에 대한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세상의 군주는 악한 자들을 처벌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군주는 국가법정에서 시민들을 성직제도의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성직자들의 간섭 없이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상의 권력자도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므로 교회가 세속적 욕심에서 재물을 탐내는 듯 타락할 때 이를 견제하여 교회를 정화하고 바로잡을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루터는 이 책에서 교황은 자신을 보호하고 개혁을 피하기 위해 세 개의 장벽을 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장벽이란 첫째, 성직자의 권위가 세상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교황만이 성서를 실수 없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교황만이 합법적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루터는 교황의 거짓과 교활한 책략, 월권 행위 등을 조목조목 따져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면죄부나 고해정서, 식사허가증 따위를 팔거나 성직을 교묘하게 팔아서 로마의 부를 쌓아가는 갖가지 방법들에 대해 상세히 열거했습니다. 그 밖에 성직자의 결혼 문제, 탁발 수도원의 문제, 로마 순례 및 미사 집전, 성사의 문제,
청소년의 성서교육, 대학개혁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이를 독일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인들을 스스로 개혁할 점을 예컨대 사치스러운 의복 금지한다든지 향신료 사용을 절제하고 폭음과 폭식의 문제까지 세심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황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으로서 일어서서 성찬에 참여해야 하고 추기경의 숫자도 줄이고 교회의 세속 재산과 권리도 포기하여 교황은 오로지 영적인 관심에만 몰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교회에서 각종 이유로 거두어가는 수입도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도원 생활과 성직자의 결혼, 교회의 절기를 줄이고 순례 여행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제안은 교회의 타락에 대한 깊은 분노가 깔려 있지만 독일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많은 독일의 제후와 귀족들의 마음을 얻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도 더 이상 마르틴 루터에 대한 조치를 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1520년 6월 15일에는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포기할 것을 명령하는 교황의 교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루터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밝히는 여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대표적인 책자가 방금 말한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한다는 내용과 교회의 바벨론 포수, 또 기독교인의 자유 등입니다. 1520년 9월에 나온 교회의 바벨론 포수 혹은 포로 생활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여러 가지 성례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상황을 빗대어 성례전을 격렬히 비판했습니다. 이는 성례의 유일한 시행자라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 의하면 견진성사, 혼인성사, 신품성사, 고해성사, 종부성사는 인정되지 않고 오직 성찬과 세례의 두 가지 성례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믿는 모든 사람이 절대자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그의 만인 제사론과 일맥상통합니다. 여기 슬라이드 왼쪽 판화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반대로 제후들이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며 아부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시대 상황을 반영한 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화는 프리드리히 3세의 도서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주제의 판화나 이에 대한 설명이 멜랑히통 등 그의 동역자들에 의해서도 다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금속 활자뿐만 아니라 금속 판화도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관련 내용이나 신앙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독일 구어체로 썼을 뿐만 아니라 판화 등을 통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1520년 10월 10일 마르틴 루터는 교황의 파문교수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답장 성격의 글이 적그리스도의 저주스러운 교수에 대한 반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 교서를 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이 교수는 그들 자신의 말만 할 뿐 성경은 인용하지 못하면서도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모든 주장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루터를 이단으로 파문했듯이 자신도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이름으로 파문하며 누구의 파문이 올바른가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2주 후에 나온 책자가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책입니다. 이 책자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낸 고백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교황 레오 10세에게 정중한 편지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루터는 우매한 사람들의 행포와 간사한 사람들의 속임수를 믿지 말도록
또 교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교황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든지, 교황을 하늘, 지옥, 연옥의 주인으로 만든다든지, 교황을 유일한 성경의 해석자로 삼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루터는 기독교인의 자유를 예찬했습니다. 특히 이 책자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적으로 묘사합니다.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 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기에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지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 할 수 없이 충실한 만물의 종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즉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유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것이다. 또한 이 신앙은 사람을 통하여 밖으로 작용하며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자신의 행위나 실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신이 받아들여졌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는 내적이며 영적인 인간의 자유이다. 그러나 루터가 이 자유를 인간의 내면성에 제한시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루터의 다음과 같은 말이 이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신앙으로 주 안에서 살고 사랑으로 이웃 안에 산다. 신앙을 통해 그는 자신을 넘어 하나님에게 이르며 사랑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낮추어 다시금 이웃에게 이른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그 사랑 가운데 머문다. 보라, 이것이 참된 영적인 기독교인의 자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름스 제국의회 논쟁 이후 공민권을 박탈당한 마르틴 루터는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를 죽일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선제의 프리드리히 3세의 도움으로 아이젠하워 근처의 발트 브루크 성에 은신할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보는 것처럼 발트 브루크 성은 견고한 전투성으로 당시 루터가 은신하기에 최적의 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왕성한 저술활동, 번역활동을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중앙 통치 방식이 독일의 개별적인 성들에게까지는 강력하게 미치지 못할 때였기에 9개월 동안 마르틴 루터는 작센 선제의 은밀한 보호 아래 발트브루크 성에서 은신하며 신약 성서의 독일어 번역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독일어의 통일에 크게 공헌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의 생활은 그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는 쉬지 않고 글을 쓰겠다는 각오로 법정 사제인 게오르그 시팔라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팔타인은 고해 신부이자 선제후의 개인 비서였기에 현인 프리드리히 3세에게 마르틴 루터에 관한 정보 사항을 알려주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인기 있는 저서인 발트브루크 설교집은 크리스마스 절기에 관련된 16개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설교집은 발트브루크 체류 기간 중 집필한 중요한 저작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는 극적인 반전이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특수한 국가구조와 양식 있는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의 비텐베르크 대학을 명문화하려는 그런 노력과 또 마르틴 루터를 그 성경학 교수로서 보호해 주려는 입장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쇄술이 급속한 발전을 거두며 적극적인 저술과 이를 인쇄하여 널리 전파하는 마르틴 루터의 의지적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고 깨어있는 보호자,
후원자들이 있었고 또 열정적인 성경학 박사이자 저술가인 마르틴 루터가 당시의 인쇄술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조화는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자의 오묘한 섭리와 치밀한 계획과 인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동상이 슬라이드 사진이 보여주는 보럼스에 있습니다. 보럼스의 마르틴 루터 공원에 조각되어 있는 이 다양한 인물들을 조각상들을 감상을 하면 바로 절대자의 오묘한 섭리를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항해자 TV는 혼탁한 시대의 상황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바른 미래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 현실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종교 상황에 대해서도 절대자의 뜻을 구하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